목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 41절부터 28장 9절까지 주의 섭리를 볼 때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 내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주의 섭리를 볼 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에서와 이삭 그리고 야곱 이 세 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이삭은 야곱을 축복해서 그리고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먼저 이 에서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에서의 본성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축복받지 못할 본성이에요. 단순히 에서가 이렇게 야곱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복을 놓쳤다. 그게 아니라 에서는 그의 본성이, 그의 인격이 원래부터 축복받지 못할 그러한 사람이란 겁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한 에서는 아버지에게 울면서 축복해달라고 합니다. 이를 보고는 에서도 어쩌면은 이 사람은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갈구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향한 갈구인지 아니면 자기의 욕심과 연민인지 이거를 구분해야 됩니다.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길은요. 오직 그가 그 후에 어떻게 행동하냐 그걸 봐야 됩니다. 에서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에서는 자기의 경솔함 때문에 장자의 복을 놓쳤어요. 그걸 깨달았다면요. 그리고 야곱이 한 행동, 비록 그게 밉더라도 그게 다만 자기에게서 장자권을 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자의 권리, 자기가 산 장자의 권리를 야곱이 그걸 찾으려고 한다. 그걸 깨달았다면요. 에사는 거기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경솔했구나. 이렇게 뉘우치고 깨끗하게 그래 내가 이걸 팔았으니까 할 수 없다. 장자의 권리를 야곱 거라고 인정해주자. 이래야 됐던 겁니다. 그러면 정말 좋았죠. 그러면은 가정이 아주 원만하게 그리고 자기가 판 것 이걸 심지어 양보까지 했더라면은 정말 아름답게 더 좋았겠죠. 예.
그러면서 에서는 이제라도 자기가 경솔했던 것을 뉘우치고 그리고 자기를 새롭게 다그치고 이제부터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아버지 이삭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려고 노력을 해야 됐던 겁니다. 헷 여인을 자꾸만 맞아들이고 이런 거 하지 말고요. 그러면서 비록 장자는 아니더라도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아버지 제게도 복을 해주세요. 장자의 복 말고 차남의 복을 주세요. 그렇게 부탁했더라면은 복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울면서 뗐으니까 오히려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러나 에서는 그걸 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잘못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던 거, 그 경솔함, 이거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야곱에게, 야곱은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죄가 없습니다. 왜냐, 당연히 자기가 산 것을 자기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려고 했던 것뿐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걸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야곱에게 모든 원망과 책임을 돌려버려요. 그러면서 그를 증오합니다. 이거는 자기의 잘못과 불행을 남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자기를 정당화하고 자기가 피해자라고 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합니다. 피해자, 가해자 이 구도를 이 프레임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를 피해자로 그렇게 만들어요. 물론 피해자라고 정당한 게 아니죠. 의로운 게 전혀 아니죠. 근데도 사람들은 자기가 피해자니까 자기가 의롭고 그리고 이러한 피해자인 자기를 가해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스스로 세뇌하고 자기 자신을 세뇌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어떤 짓을 해도 나는 정당하다. 이렇게 해버려요. 여러분, 에서가 바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악하기 때문에 그를 죽여도 괜찮다. 이렇게까지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자기를 의인으로 포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끔찍한 짓을 눈 깜짝 안 하고 그걸 할 수 있는 악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를 의인으로 여겨요. 그렇기 때문에 더 무시무시한 악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를 피해자로 여기는 사람은 정말 위험한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도 에서처럼 자기 잘못은 보지 못한 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는 않는지 저희도 좀 저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만약 이런 마음이 있다면 얼른 돌이킬 수 있길 바랍니다.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그 상태에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찾는 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자, 이러한 에서인데 또한 이삭에게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의 본성이 드러나는 모습인데 이삭은 하나님께서 그를 깨우시고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뒤바뀌어서 축복을 받는 일이 일어나죠. 그랬을 때 이삭이 그걸 보면서 화들짝 놀랍니다. 놀라면서 막 떨었다고 그럽니다. 즉 지금 이삭은 깊은 영적 잠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눈이 어두워져서 영적인 눈이 흐려진 거죠. 눈이 어두워졌다 그렇게 기록하는 것은. 근데 이제 이런 쇼킹한 사건을 경험함으로써 그의 눈이 확 뜨이는 겁니다. 이삭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자기 고집대로 큰아들을 축복하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택한 자고 하나님의 언약을 사모하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고 반면에 에서는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고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아주 휴지 조각처럼 여기는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미화하고 포장해서 야곱과 이삭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드디어 그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상치 못한 일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곤 합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예상치 못한 일을 갖다가 확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저희는 깨닫곤 합니다. 그랬을 때 저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죠. 그래서 33절처럼 이삭은 그토록 떨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구나. 내가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주권대로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떠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태껏 우리가 주장했던 것들이나 우리가 귀하게 여겼던 것들, 즉 놓지 못했던 것들, 아쉬움, 이런 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섭리 앞에서는 상대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즉 내가 그토록 원하고 내가 막 이렇게 하려고 막 그러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딱 치시니까 어이쿠 그러면서 이거 다 놔야 되는구나 하고 다 놓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제대로 보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삭이 바로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서 역사하시는 거, 이걸 보면서 이삭은 다시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럴 때 제대로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의 눈이 어두워졌다 그러는데 이제는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이렇게 일어난 사건은 이삭이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뤄가는 그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역사입니다. 또한 불순종하고 영안이 어두워진 이삭을 다시금 깨워주시는,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하는 각성하는 축복이었던 겁니다. 이제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돼요. 제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온전한 마음으로 야곱을 다시금 축복해주고 보냅니다. 여태까지는 야곱에게 속았다 생각해가지고 비록 축복은 했지만은 아주 이상했죠. 근데 이제 제대로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얘를 정말 택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야곱을 자기 야곱의 이 외삼촌인 이 라반의 집에 보낼 때 온전한 마음으로 축복을 해주고 보내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 가야 되는 그의 인생길이죠. 이게 야곱이 이제 영적 훈련의 길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 영적 훈련의 길로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고 드디어 보내주는 거죠. 야곱은 이제부터 혹독한 훈련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허락한 복을 찾는 여정을 드디어 시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에서와 이삭,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잘못을 남에게 전가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내 자신을 봐야 돼요. 탓하고 원망하고 이러는 사람은 자기의 죄가 없다고는 말하진 않지만 자기가 죄진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남을 탓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이러한 태도는 거짓의 죄입니다. 사실은 자기가 죄인인데 자기가 죄가 없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남을 탓하고 원망하는 건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을 죄를 짓는 거고, 또한 동시에 남을 탓할 때 죄 없는 사람에게 자기의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큰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절대로 잘못을 남에게 전가하지도 말고, 그리고 탓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가, 온전히 서 있나, 이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는 남 탓 대신에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삭은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딱 치실 때, 이렇게 딱 깨우실 때 어이쿠 하면서 깨워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그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즉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마음이 근본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도 딱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주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섭리를 저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이쿠 그러면서 놀라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비록 잘못은 했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승리를 얻을 수 있고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훈련, 이 여정을 저희도 야곱처럼 주님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의 삶이 그냥 할 수 없이 사는 것, 할 수 없이 이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여정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놀라운 섭리로 인도하시는 인도함을 저희가 경험할 겁니다. 그걸 받을 거예요. 섭리함의 인도함을 받는 분들은 반드시 주님께서 계획하신 은혜와 축복과 승리를 얻을 겁니다. 이런 우리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저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에서와 이삭을 보며 다시금 저희 자신을 남에게 책임이나 그리고 원망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선 저희 자신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나 그 모습을 살피며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실 때 저희가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의 섭리 앞에, 주님의 그 거룩한 손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기뻐하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저희를 주님의 훈련의 장으로 부르시고 저희가 주님의 훈련을 받도록 인도하실 때에도 저희가 믿음으로써 가게 해주시고, 그럼으로써 믿음의 삶을 살고 믿음으로써 승리하는 저희가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